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나를 거부하는 시대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거부해 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의미를 그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깊고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가 그들을 섬길 것인데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 이후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 말씀 그대로 약 500년 후에 태어날 모세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기 그 500년 전에 이 출애굽의 영도자로 이미 모세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속에 내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핵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할 때 영광을 돌리고 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두 가지,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어떠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한순간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자기 욕구에 맞지 않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다면 여러분, 왜 원망이란 죄가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중죄인가? 인간의 타락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여러분, 원망이란 죄는 심판에 이르는 아주 중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돼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온 민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고난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중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나온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겪는 어려움, 그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경유지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목적지임을 약속했음에도 광야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내리신 한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그 강한 바로의 흉내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 장정만 하면 60만 되고 거기에 어린애들까 하면 150만,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보고도,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중죄예요. 심판받을 만한 중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다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시에 일어난 일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그 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 속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었구나, 원망에다 망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당한 그 일이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계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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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받다 받은 그런 심판을 우리는 본보기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뭐 튀어나오는, 그거에 감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원망과 심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고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면 진영의 중심을 다 태워버리든가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시지. 왜 그 끝만을 태워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에스겔 18장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길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만 살랐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원망 소리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준 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들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럼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 옐로우카드 꺼내신 거예요. 경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옐로우카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옐로우카드인지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경홀히 여고 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옐로우카드를 항상 주세요. 경고의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근데 바로 이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경기하다가 옐로우카드 받으면 그냥 퇴장해버리면 돼. 퇴장할 때도 그냥 퇴장하나요? 퇴장하면서 막 불평하다가 퇴장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옐로우카드를 끝까지 무시하고 살다가 그들의 나라에서 퇴장을 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옐로우카드를 또 무시하고 살다가 로마한테 망해서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땅에서 퇴장당해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레드카드예요. 70년 바벨론 아수르의 멸망에서 또 포로 생활. 그것만입니까? 2000년 동안 자기의 약속한 땅에서 퇴장당해서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사인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 날까지는 무시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도 무시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경고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좀 옐로 사인인데 그걸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요. 이게 그냥 무시하면 또 찜찜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합리화하면서 무시하는 거. 우리가 기술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이게 대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더 찜찜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잘 합리화해서 무시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약속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세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풀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닌데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원망의 포로가 되지 말라. 원망이란 죄 속에 계속 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욕구들이 맞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광야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이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안에 뜻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경홀히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구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원망과 절망은 이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너무나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상황이 좀 자기의 욕구에 맞게 돼봐요. 금세 달라집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능력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고 상황 따라 나오는 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살면 어렴풋이 그냥 우리가 희미하게 품고 살면 언제고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죠.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간증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안달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건 상황이 바뀔 때는 바뀌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네가 쓰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어려움을 인하여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바로 은혜와 약속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계할 부분들이 있고 경계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근원인 그리고 탐욕을 불어오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 이제 진영끝이 이제 불사라지니까 그들은 난리를 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꺼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울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꺼져가는 원망과 불씨를 당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바로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 수많은 잡족이에요. 양과 소가 하겠습니까? 수많은 아예 그냥 어느 인종이라고도 안 해. 잡족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피가 다 섞여가지고 이게 어느 적인지 어느 혈통인지 구분을 못해. 하여튼 여러 같은 잡종,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요. 그리고 그들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뭐가 없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는 길이 같아 보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가는 길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가치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늘 그 대열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라는 무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습은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소망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자기 욕구에 맞는 길을 갈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욕구에 맞지 않을 때 맞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전염시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들의 삶 속에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주님을 위한 고난과 손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과 부와 화려함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들은 선전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봐라,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복받지 않냐? 하나님 믿으니 너희처럼 그렇게 고난도 없고 잘 풀려가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고 비켜갑니다. 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 늘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는 생명수가 터져도 마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다른 곳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 주어져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 배불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 그런 거 없어도 배부르고 만족한데, 생명수 그런 거 없어도 늘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이 나로 충분한데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갈급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단지 우리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상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뜻, 내 목적을 찾아오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자아의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전처럼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나무 앞에 가서, 그리고 모 앞에 가서, 지금도 어떤 동물의 산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어리숙합니까? 그런 걸 섬길 자들은 그런 걸 섬기게 하고, 나는 우상이 섬기는 우상이 없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섬기게 해서 바로 그 우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탐욕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차지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절대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탐욕을 불어줬고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다시 당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독교라는 대열 속에, 교회라는 대열 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는 길을 실족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성도들은 서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늘 주위에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고 친하게 해준 것 같으면서도 믿음을 까먹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경계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경계.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그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말씀을 보면 섞여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4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구라도 고기만 주면, 누구라도 내 욕구만 찾아주면, 하나님 이제는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어도 좋다. 누구든지 고기만 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 그런 건 아니어도 된다. 내 욕구만 채워준다면, 내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누구든지 오케이. 그런 신이 있다면 무슨 그게 뭐 있냐? 돈 번다는데, 돈을 번다는데 예배 못 드리는 게 뭐 있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고기를 좀 줄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다 자기 욕구 만족시켜달라는 거죠. 다 자기 욕구.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도 현대판 탐욕이라는 우상, 물질, 맴먼이라는 우상은 지금도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생명의 떡인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우상들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식일날,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깔고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예벗을 입고요. 네, 했습니다. 5절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마늘 다 먹은 것이 생각나는도다. 값없이 먹었대요. 그것도 노예로 있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장장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고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은 없고 자기 육신의 정력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원망과 고통과 불평에 대한, 이거 하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건 뭐냐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가장 짐이 되고 고통이 와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그것을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지지도 못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데에 대한 고통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를 먹을 때도 그렇게 실증이 나고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습니까? 안 그렇어요. 16장 출애굽기도 보면, 여기도 우리
8절에 김성경 과자만 갖다 드러나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며 가시와 같기도 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 났어요.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이거 뭐야 이거? 이 맛이 물기가 해. 하나님이 돈 버시다니 재력이 너무 아끼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히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더 어떻게 변해가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도다. 이제는 맛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가치 없는 것 쳐버려라 이거예요. 싫다 이겁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입맛이 좀 안 맞는다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만나맛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고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여러분? 만나맛이 변한 게 아니라 무엇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었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모르죠. 잘 모르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요, 이게 그냥 하나 역사 같고 지식 같고 이건 내가 좀 외워둬야 쓸만할 것 같고, 예? 이제 이게 지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만나요. 성경 지식을 만나요. 종교 지식을 만나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때 막 뜨겁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뒹굴었던 그 첫사랑이 유지가 되니까 잘 가면서 그때는 성경 한 구절도 몰랐는데 이제는 사도신경도 이게 뭐가 사도신경인지 사도신경 하나면 또 주기도문으로 가고 주기도문 이게 뭐가 맞다고 집사 받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 되니까 이제는 그냥 또 봐야 되고 또 전해야 되니까 또 구역장이니까 또 한 번 더 들춰봐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그러지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누구든지.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배소 교회 너희들이 다 졌다. 첫사랑 잊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리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농도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졌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토록 마음으로 거부하는 만나,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뭐를 증거해주고 상징해주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6장의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만나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음으로 만나를 싫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음으로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 말씀을 경홀히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배척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사와 감격을 점점 잃어버려 갈까요? 왜 말씀의 맛을 잃어갈까요?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처음 연애할 때는 손금문 다쳐도 찌름하고 여러분 영화관에서 땅콩 소를 나눠 먹다가 땅콩 집다가 손가락 닿으면은 찌릿하고
땅콩 맛인지 뭔 맛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신경 쓰면서 나중에 보면 영화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나왔대 하는데 뭔 영화인지 신경이 다 단데 갔어요. 그만큼 센시티브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손잡아보세요. 우리 창피해요. 이런 거 갖고 다녀. 귀찮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네. 이게 내 모습이네.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죄인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그 소리야. 말씀이 우리에게 벌써 첫사랑이 되어버렸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하고 순전한 그 복음을 외면합니까? 그 답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탐욕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쌓아놔야 되는데 버려라.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낮아져라. 성경을 받기 원하는데 섬겨라. 우리의 정력적인 코드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면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왜 열광을 해요? 딱 맞거든요. 우리 정력하고 세상 정력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면 오늘 이 5절에 있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뭘로 의미합니까? 뭘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부식이잖아요. 늘 마늘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찬이지, 부식이고 또 조미료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시기니 생명의 말씀은 별로 관심 없고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부식 같은 것들, 조미료 같은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미료 시장이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싹은 자라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합니다. 결국엔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민숙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모압 평지까지 오는 광야의 40년의 기록이 민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민숙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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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 살아갈 시대, 이 시대의 교회마저 어떻습니까? 맛없는 만나밖에 없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이 진리의 말씀 말고 우리 입맛에 맞는 것 들으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만나밖에 없냐고 묻고 불평한다면, 물으신다면 여러분 유행가 가서 생각하지 마세요. 물으신다면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강동케 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길은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나밖에 없냐? 내 영혼 살리고 당신의 영혼 살리고 당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하는 게 만나밖에 없다.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룩한 근사한 것들이 무엇일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약속과 소망 그 영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복음만이 축복이고 능력이 믿고 그 복음 증거하고 주님 증거하며 살다 왔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그 무엇 성공보다도 주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것 없어도 세상에서 이런 거 없어도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만나 삶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드리죠. 말만 감사 아니다. 감사했으면
그 감사가 삶으로 증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늘의 만나인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면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 과감하게 거부하며 오직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과 그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푸시고 베푸실 능력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외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 세상 성공을 숨기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